안녕하세요. 크리스찬의 톡톡한 책 읽기. 오늘 책은요, 이렇게 생긴 책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결정하게. 좀 얇긴 한데 책 다 읽고 되게 기분 좋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도구를 뭐라 그래요? 그 장치 이런 걸 하나 얻은 느낌? 데이비드 고든이라는 교수님이 쓰셨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우리 많이 결정하잖아요. 이것저것 결정하는데 그걸 성경적으로 어떻게 결정할까? 말은 쉬운데 그 의사결정할 때 5가지 모델을 잘 개발하셔서 우리가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5가지 모델을 화면에 보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 모델부터 영적 전쟁 모델까지 하나씩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형상 모델은 이 결정이 하나님을 본받거나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방하도록 만들어 주셨대요. 하나님을 닮게 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닮을 수 있는 부분, 거룩함, 사랑, 선을 행하는 거, 하나님의 그 부여하신 질서를 우리가 잘 지키는 거, 여러 가지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고 보존하시고 구속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결정하면서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세상이 다 선하다면 우리는 다 그냥 아무거나 닮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죄가 다 이 번복된 세상이기 때문에 무엇을 닮아야 될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 대상을 결정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 이것을 첫 번째 모델로,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도록 하는 결정이냐, 이거를 우리에게 첫 번째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범모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행동을 명령하셨는가 금하셨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정당한 권위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가능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 가장 선하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또 굳이 시행착오 할 거 없이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을 때, 또 해로운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에 대해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명령은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법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 주시는 거죠. 대표적인 게 십계명인데, 10가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구약 성경에서의 정확한 표현이고요. 십계명 하면 뭔가 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잖아요. 의무처럼, 억압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게 하나님의 법모델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 모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가 있고 또 자연 계시가 있는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사용해서 가장 지혜로운 결정, 이 결정으로 무엇이 예상되는지 이걸 좀 생각해 보면서 지혜롭게 결정하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사실 성경의 모든 상황들에 대한 답이 다 있다, 명시적으로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통합적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보면 모든 것이 되게 가하지만 다 유익한 건 아니다, 다 지혜로운 건 아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점진적으로 지혜가 자라야 되고, 지혜가 자라도록 또 노력도 해야 돼요. 또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과 대화도 하면서 많이 배워야 되겠죠. 이런 격언이 있는데, 주름이 없으면 지혜도 없다. 요즘 주름 없애려고 많이 노력들 하는데 이런 격언도 있다고 해요. 그만큼 삶의 경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안에서 성경 지혜에서 특히 잠언 같은 데서 가르쳐 주는 거 플러스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 계시, 일반 계시가 있잖아요. 그것을 같이 통합적으로 모델을 찾아내는 그런 노력들, 이것이 지혜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모델도 있어요. 이 결정이 하나님과 관계를 깊게 하는가? 요 밑에 줄 보면 이 선택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가?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어떻게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소통, 대화, 교제, 이런 것들이 본질인데 그것이 침해되는, 그럼 안 되겠죠.
이게 최초의 실패 모델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하나님보다는 피조물의 말을 더 신뢰해서 결국은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계시 자체가 완성이 되고 그 소통이 회복되는,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너무 바빠요. 하나님과 뭐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그 성찰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니까 우리가 예배조차도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아우, 좀 쉬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더 중요한지 이것을 안다면 우선순위 잘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라틴어로 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삶의 태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기도가 되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 모델이 이제 5번째인데요. 이 결정이 선과 악 어느 편에 서게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전투 의식을 다듬고 높여서 이 땅이 영적인 전쟁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우리의 거룩함을 파괴하려고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공작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군사다, 이렇게도 알려줍니다. 사탄은 뭐 거짓말하고 속이고 성도 간 분열을 조장하고 헛된 욕심, 욕망을 자극해서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욕심, 욕구가 들면 이성적으로 뭐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비본질적인 일에 에너지를 쏟게 해서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고 파괴시키고 좌절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음에도 우리는 그냥 상대가 있는,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는 그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우리는 잊고 살고 있죠. 그러니까 종교개혁했던 당시 루터나 칼빈 이런 분들은 이런 영적 대적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이 5개 모델은 상호 보완적인데 포괄적인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델이라고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정비하는 정비사가 한 가지 연장만 쓰진 않겠죠? 여러 도구를 상황에 맞게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호 보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 마르다 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내려와 앉아있는 마리아를 더 좋은 선택을 했다. 마르다가 나쁘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가급적 더 좋은 선택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면, 우리가 가장 익숙한 모델은 뭔가, 또 세상의 가치관들과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떤 갈등을 느끼는가, 또 우리가 자라오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지배적인 모델이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소홀했던 모델도 있겠죠. 그걸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은 신앙인이고 크리스천이라고는 하는데 진짜 이런 성경적 모델을 따르는가, 아니면 세상 기준이 너무 좋아서 세상 기준을 따르는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책 그리스도인답게 결정하기, 결정장애 있으신 분들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결정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어요. 아주 좋은 장비를 하나 얻은 그런 느낌. 그래서 앞으로 결정할 때 좀 더 성경적으로 우리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